하나님은 이 말씀 안에서 자신을 알려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깊게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예전에 제가 어떤 그 청년이 자기가 하나님을 봤대요. 그래서 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을 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보신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6장 46절 이하에 나오듯이 하나님을 본 자가 아무도 없고 오직 아들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을 듣고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에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듣고 믿는 겁니다. 보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말씀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래서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이렇게 듣도록, 근데 이 마음을 자꾸 닫기가 쉬워요. 그리고 사단 마귀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방해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간절함으로 말씀을 이렇게 사모함으로 들어야 돼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깊게 만나고 예수님을 깊게 알고 하나님을 깊게 사귀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성경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 얘기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얼마나 나한테 필요한 분이고 예수님이야말로 나에게 정말 소중한 분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은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 육체가 이게 우리가 예수 믿기 전부터 우리는 육체를 알고 삽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소중함을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 육체가 잘 되기를 그렇게 원해요. 그래서 육체가 조금만 아프면 어떻게든지 나으려고 약도 먹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육체가 전부인 줄 알았어요. 이 육체는 참으로 소중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인간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육체가 전부가 아니고 이 육체 안에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영혼이 있다는 거. 우리 신앙생활의 첫 출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은 내가 영적 존재, 내 안에 영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걸 믿음으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경 오늘 몇 군데 이렇게 천천히 찾아볼 텐데 오늘 먼저 다시 한번 본문을 볼게요. 보게 되면 이 내용은 우리 너무 쉬워서 너무 쉽게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이 누가복음은 이 누가란 그 사람이 있었죠. 누가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썼는데 누가는 우리와 같이 유대인 출신이 아니라 이방인 출신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누가는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나 마태나 마가나 이런 다른 제자들하고 다르게 예수님이 너무나 실제적으로 육체로 오신 분이고 그분의 생애에 대해서 아주 어떤 군더더기 없이 사실대로만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용은 너무나 쉽게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 육체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 이 육체보다 소중한 영혼이 있다는 거 보세요. 오늘 13절부터 쭉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영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예수님이 이 복음을 부지런히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1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서로 밟힐 만큼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그 앞에 나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랍비여 그랬어요. 랍비여,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함께 나누게 하소서. 그 당시에는 이 랍비가 어떤 믿음의 지도자, 종교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어떤 재산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판단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 사람이 그걸 부탁한 거예요.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물건 나누러 온 사람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재판하러 온 사람이 아니다. 16절 1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속에 넉넉한 데 있지 않냐고 하시고, 예수님이 탐심을 물리쳐라 말씀하시고 사람의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이 물질이 쉽게 얘기해서 돈이 아주 그렇게 유용하니까 돈에 대한 애착이 대단합니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살아보니까 돈은 내 생활에 너무 편리를 주고 나에게 요긴하기 꼭 필요하기 때문에 돈에 대한 그것이 굉장해요. 그런데 이 돈은 우리에게 편리를 주고 유익을 줄 수 있지만 정작 더 중요한 생명을 주지는 못한다는 거. 자,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비유라는 건 뭐냐면요, 복음과 진리, 우리 예수님이 말하는 거는 천국 복음이에요. 하늘의 복음이에요. 이거는 육의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비유라는 거는 뭐냐면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어떤 사실에 대해서 비유라는 거는 어떤 거 한 가지를 더 놓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 옆에다가 비슷한 걸 하나 놓는 거예요. 그래야 이거 닮은 거,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물건을 갖다 튼튼하다 할 때는 저 바위 같아, 이게 비유예요. 저 바위 같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기에 물질이, 돈이, 땅의 것이 이 육체에는 유익을 줄 수 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서는 그게 유익하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이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가 마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굉장히 아주 뭔가 이렇게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된 거죠. 그리고 자 18절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알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 사람이 쌓을 곳이 없으니까 곡간을 더 크게 짓겠다 이거예요. 그리고서는 거기다 쌓아두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영혼에게 이르되, 자기 영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 사람은 곡식을 많이 쌓아놓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재물을, 물질을 많이 쌓아놨으니까 이제 내 영혼이 평안하자. 이건 사실은 영혼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자기 목숨을 이렇게
이 사람 보니까 예수님께 볼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아 어찌든지 내 영혼아 평안하자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세요. 20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거는 육신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육신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에게는 육신이 전부가 아니고 육체가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다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예수를 만나려는 사람은, 복음을 정확히 알려는 사람은 내 영혼을 살리러 오신 그 예수를 만나야 돼요. 인간은 이 육체만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호흡으로 불어넣으신 생명이 되게 하신 내 영혼이 있다는 거. 근데 이 사람은요 이제 육의 것은 형통했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나는 평안하자, 내 영혼아 안전하자 얘기했으나 하나님이 육체의 세월은요 인간에게 주은 것입니다. 육체의 기회는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육체가 마감되면 이제 영혼을 부르는 것, 이때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육체가 전부가 아니고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우리 육체에서 영혼을 불러가실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영혼의 때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21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내어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떤 종교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요 교회가 많다 보니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예수가 누구신지를 모르고 무늬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교회들은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오셨느냐, 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게 왜 왔다는 거. 여러분 이 육체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담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복음을 정확히 들어야 됩니다.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정확히 들어야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 오기 전에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내 육체가 전부고 그 다음에 영혼이 있다는 걸 실제한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조상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부문 쭉 올라가기만 했지 그 이상이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아직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사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의 사람들은 자기 육신이 전부잖아요. 육체가 전부잖아요. 그래서 나를 낳아준 아버지 올라가다가 아담까지 올라가고 최초의 사람 누군가가 있는데 거기까지만 올라가고 더 이상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는 몰랐었는데 아담부터가 벌써 죄인이에요. 근데 교회 와서 있잖아요.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거, 인간은 이 육체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 인간 안에는 영혼이 있는데 창세기 2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는 교회 와서 알게 된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생긴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 영적 존재가 되게 했다는 것. 그래서 사람은 육만 있지 않고 영이 있다는 것, 영혼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게 이 성경입니다. 근데 이 육체는요, 육은 흙으로 지어져서 이게 길어봐야 70이요 10편 90편 말씀대로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요즘은 이제 의학이 발달해갖고 80, 90까지 살아도 반드시 육체는 한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육체가 무궁무진한 줄 아는데 육체는 일회용입니다. 일회용. 육체는 유통기한이 있어요. 육체는 흙에서 와서 하나님이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게 만드셨어요. 아무리 육체를 위해서 좋은 걸 먹고 운동을 하고 건강관리를 하고 해도 김일성 같은 사람도 자기 오래오래 살아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지만 반드시 죽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9절을 읽어봅니다.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의 육체는요 굉장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너무 연약한 게 이 육체예요. 질그릇과 같아요. 그래서 이 육체는 흙으로 지어져서 이제 자기 수명이 다하게 되면 이 수명은요 사람마다 다 제각각입니다.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 지인분이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이 부고를 받았는데 저보다 나이가 젊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50년 살고 어떤 사람은 80년 살고 어떤 사람은 100년 살고 그러나 반드시 육체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 영혼이 있다는 거. 창세기 2장 7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 아담이라는 것 자체가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만 있지 않고 영적 존재라는 거. 그래서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이 영혼은요 죽어 있으면 멸망으로 가고 영혼이 영벌로 들어가고 그 영혼이 거듭나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면 부활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전도서, 구약성경 전도서 3장 잠언 뒤에 보세요. 3장 20절 1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9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나니 있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교회 오기 전에 이 만물이 그냥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식물이고 동물이고 인간이고 모든 것을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 그런데 식물이나 동물은요, 이 동물은 특히 호흡이 끊어지면 끝이에요. 호흡이 끊어지게 되면 육체가 전부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다음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인간은 영적 존재로 지어서 영혼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영이시듯 그래서 인간은 영원히 피조된 후에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후에 구원받고 거듭난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 동물은요 내생이 없어요. 동물은 금생이 전부예요. 이 땅이 전부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영원히 살아난 자들은 금생과 내생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연습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느냐? 이 육체가 전부라는 것,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내 육체가 전부인 줄 알고 직장 다니고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 소망을 가지고 물질을 위해서 육체의 형통을 위해서만 부지런히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진리를 알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어리석은 부자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하나님이 취하시면 네가 준비한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인간의 본질은 이 썩어질 육체가 아니라 썩지 않을 영이라는 것, 영혼이라는 것. 여러분, 영혼은 실제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 영혼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할 이유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대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아담 이후에 우리가 교회 와서 알게 된 게 그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지음받았는데 원죄와 이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 있다는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죄인인 것조차를 몰라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도 안 보이듯이 이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을 때 그제서야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사단 마귀와 함께 어둠 가운데 있었구나, 나는 영적 존재인데 아담 이후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죽어 있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잘 나오죠. 너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무엇이 죽었느냐? 영이 죽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육체가 전부인 줄 아는데 이 영혼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차라리 동물처럼 육체가 전부면은, 동물은 내세가 없기 때문에 죽으면 심판이 없어요. 끝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죽으면 끝이 아니요, 반드시 죽음 후에 그 영혼이 심판이 있다는 거. 죄인은 반드시 의로우신 하나님께 못 나가고 죄인은 죄의 형벌을 받는 영원한 멸망으로 영벌로 들어간다는 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첫째는 이 내 영혼이 이 복음을 듣고 이 진리를 알고 예수를 깊게 만나야 돼요. 자, 보세요. 근데 우리는 교회 와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이제 곧 있으면 성탄절이죠. 성탄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체로 실제 이 땅에 역사적인 인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께서 오셨느냐? 예수님은 오신 목적이 있는데 우리 육체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못했느냐? 채찍에 맞으셨어요. 예수님이 왜 채찍에 맞으셨느냐?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육체를 위해서 우리 육체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어떤 분들은요, 어떤 종교는요, 자기 육체를 학대합니다. 어떤 그 동남아의 어떤 나라에서는요, 무슨 그 절기나 이런 거 있으면요, 자기 몸을 막 찔러서 피 흘리고 막 고행을 해요. 근데 기독교는 고행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복음과 진리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누군가를 깊게 알고 예수를 알고 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육체를 사랑하세요. 왜냐? 그분이 우리 육체를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병든 것을 낫기 위해서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다니시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예수 이름의 영광으로 우리를 질병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육체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채찍에 맞으셨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혼을 위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육체를 위해서는 채찍에 맞으실 뿐이었지만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아예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주셨어요. 아예 다시 피 흘려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은 우리 영혼에 생명이 들어오질 않아요. 피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피라 해서 보혈이라는 거예요. 보혈. 여러분, 저는 교회 와서 어떤 사람은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은
진짜 보혈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다.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피 흘리셔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예수의 피와 살만이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피예요. 다른 것으로는 생명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사람들은 이 육체가 전문자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여전히 복음과 진리를 깊게 깨닫지 못하고 예수 왜 오셨느냐, 내 육체를 위해서는 채찍에 맞으셨고 우리가 강건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약속대로 할 때 하나님은 세상 의사가 못 고치는 질병도 치유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육체의 치유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그렇게 원하세요. 여러분, 영혼은 실체합니다. 육체가 마감되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오기 전엔요,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누구도 사람으로 태어나서 죽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다시는 무덤에서 일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와서 우리가 믿는 진리가 무엇이냐,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는 진리예요. 근데 그분은 무엇이냐,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예수님만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근데 이 사실을 우리는 굉장한 충격을 갖고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 단 한 사람도 무덤에서 일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실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실제 돌아가셨는데 왜 돌아가셨느냐, 내 영혼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원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이 달려야 되는 십자가예요. 그런데 내 죄를 대신해서, 내 영혼의 멸망을 대신해서 그분이 피 흘려주시고, 그분은 무덤에 들어갔는데, 잘 생각하세요, 잘 들으세요, 그분이 무덤에서 스스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목숨은 하나입니다. 그분도 육체를 입어서, 육체를 입으면 반드시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누가 일으켰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예수님이 무덤에서 일어나는 것은 자기 목숨으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1절 말씀대로 무덤에서 성령으로 그를 일으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무엇이냐, 이 부활이 있다는 거.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을 실제 알고, 그리고 이 부활이 왜 중요하냐, 이제 우리는 영원히 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제 우리는 예수 오시기 전에는, 여러분, 단 이 부활, 이 복음이라는 거는, 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복음은요, 땅에서 난 소식이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말뜻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인데, 기쁜 소식만 아니라 복음이라는 소식은 이 땅에서 듣도 보도 못한 놀라운 소식, 처음 듣는 소식이에요. 무엇이냐,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이걸 안 믿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셨으나 그는 사흘 만에 부활하사 지금도 세세토록 살아계시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부활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이 시작되었느냐, 우리 이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그의 은혜를 받고 보혈의 은혜 안에, 진리 안에서, 그 피의 은혜 안에서 이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과거에는 육신대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를 때, 복음을 듣기 전에, 내 영혼의 실제를 알기 전에 우리는 육신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은혜 안에, 복음 안에, 영혼이 그 진리 안에. 보세요. 과거에 우리는 모든 인생이 가는 길을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인생의 길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인생의 길은 어디냐? 육으로 태어나서 육으로 살다가 결국은 언젠가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복음과 진리는 놀라운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는 무덤에서 부활하신 진리로 자유하신 분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죄가 조금도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생명 주셔서 무덤에서 자유케, 무덤에서 부활케 하셨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내 영혼을 자유케, 내 영혼을 살리시러 오신 그분, 내 영혼에 생명 주시는 그분. 이제 우리는 과거에 여러분 선택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나는 예전에 육으로 살던 그 삶을 계속 살 것인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서울에 가면은 청주에는 그런 전철이 없죠. 서울에는 전철이 있어요. 그러면 1호선이 있고 2호선이 있고 9호선까지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가려면은 갈아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환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육신대로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내 영혼의 사정을 전혀 모르고 동물과 같이 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피로 산 자녀로 이 복음을 들었어요. 이 복음은 부활에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육체가 전부가 아니고 영혼이 있고 우리 육체가 마감돼도 썩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반드시 부활한다는 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오늘날 화장제도가 많으니까 죽음 후에 화장되면 어떻게 부활할까 염려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약속대로 이 지금 현재 몸과 다른,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반드시 그 영혼이 생명을 얻어야 돼요. 회개하고 그 영혼이 거듭나야 됩니다. 그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잖아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자기가 누군지 모릅니다. 예수 앞에 나와야, 여러분 세상에서는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요. 세상에서는 인간이 진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너는 내 아들의 피로 산,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너는 이제 동물과 같이 육체가 전부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 아들의 피로 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다. 너는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하듯 영원히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는 이 육체가 전부가 아니라 영혼의 때가 있다는 거. 여러분 이 육체의 세월은요 길지 않습니다. 아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이 육체의 세월은 이 세월은 반드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은혜를 받고 거듭나고 성령으로 인침받고 진리로 자유를 깨닫게 되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냐? 나는 비록 육체로 살던 사람이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내 영혼을 살리신 그분의 은혜 안에, 그 보혈의 은혜 안에 삽니다. 나는 아무 자격이 없고 의가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으시고,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시느냐?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이론이 아니라 내 육체의 아버지 하듯이 보혈의 공로 안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은혜 받지 않은 육의 사람은요, 자기 아버지가 쫓아 올라가면 아담까지가 끝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 이 영혼이 살아난 사람, 영혼이 새로워진 사람은 이제 우리 위에 누가 있느냐? 예수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는 이제 이 인생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코스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했듯이 우리의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부활, 영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이게 실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겸손해서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면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시는 분, 그분을 내가 영적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주셨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 존재라는 걸 잘 알아야 돼요. 에스겔서 18장에 한번 보면 우리 찾아볼게요. 아까 전도서 찾다 말았는데
전도서는 넘어가고 에스겔서 18장 보세요. 에스겔서 18장 1절에서 4절만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 시작.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여러분, 영혼은 누구 것이냐? 다 하나님 거예요. 영혼은,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밤이라도 우리 영혼을 불러갈 수 있어요. 근데 에스겔서는 뭐냐면 아비가 포도주를 마실 때 아들이 이가 시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렇지 않다는 거, 각각이라는 거, 그 영혼이 아들도 하나님께, 아버지도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이 각각 회개하고 각각 은혜를 받고 각각 예수님을 깊게 만나고 내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깊게 만나고,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부활과 영생이 이론이 아니오 내 영혼이 주와 함께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걸 확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론이 아니오 내 영혼이 죄에서 자유케 되었다는 걸 누가 우리에게 보증하시느냐? 그 사람 안에, 죄에서 나온 사람에게 성령이 들어오세요. 성령이 들어오시면 새 방언을 말하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예수를 깊게 알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나의 구주시오, 나는 이제 마귀와 함께 멸망에 들어갈 자 아니라 내 영혼의 구주 대신 그분 은혜 안에 산다는 거. 다시 얘기하지만 인간은 영적 존재, 영혼이 있다는 거. 마태복음 10장 우리 10장 28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복된 게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살아계신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분, 내 영혼을 죄악에서 건지신 그분, 지금도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그분을 만나기를 삼하면 얼마든지 복음과 진리 안에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분. 여러분, 적어도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은혜 받지 못하면 안 돼요. 반드시 은혜 받고 반드시 거듭나고 내 영혼에 주시는 놀라운 예수의 생명을 받아야 됩니다. 진하게.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제 우리 육체는, 그 사단 마귀는 우리 육체를 어떻게 할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을 멸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이 영혼이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도록, 시편 기자가 시편 57편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근데 그걸 다른 성경에서는 내 영혼아 깰지어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고 잠든 영혼을 깨우고 병든 영혼을 고치고, 육체가 아니라 영혼입니다. 이 보이는 것은 잠시고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은 실상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신 그분이,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은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그분은 우리를 진리의 말씀 안에 누구를 보내주시냐? 성령을 보내주셔서 육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서 살도록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둡니다. 육신대로 살면 이제 거둘 게 없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대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해서만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으로 영혼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사람들은 자기 육체는 사랑하면서 자기 영혼을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내 영혼을 사랑하사 아들을 죽기까지 해주신 그분, 그 내 영혼을 내가 아껴야 됩니다. 내 영혼의 때를. 그리고 내 영혼이 소중한 걸 발견한 사람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즐거워게 하는 겁니다. 예. 왜냐면 내 이웃의 영혼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육으로 살면 어리석은 거예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이 하나님이 걷어가면 어떻게 될까? 영혼의 때를 위해서 지금 부지런히 깨어서,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말씀으로 묵상하고 육으로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내 생명주로 오신 예수, 내 영혼을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이 실제라는 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 반드시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피의 공로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했듯이 우리 육체가 몸 마감돼도, 그래서 우리 앞에 믿음의 선배님들을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는 잠자는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제 멸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공중에 재림하신 날에, 강림하신 날에 썩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그분들이 부활하고, 우리는 새로운 변화된 몸으로 공중에서 주를 뵙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사단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지 못하게 하나, 우리는 육체를 아끼듯이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부지런히 깨어서 기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고 주님 영광 위해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지 않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육체가 있을 때가 회개할 기회예요. 육체가 있을 때 주님 사랑받을 기회예요. 제일 안타까운 게 육체가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자기 영혼을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이 성령으로 인침받을 때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도 받아라. 네 영혼을 살리러 그 아들이 피 흘리셨으니 얼마든지 후히 주신다. 죄인들은 회개하고 네 영혼을 살리시는 이 구주, 그리고 육신대로 살지 말고 네 육체의 세월을 영혼의 때를 위해, 주님 앞에 설 때를 위해, 우리 앞에 믿음의 선배님들처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위해 네 육체의 세월을 영혼의 때를 위해 사용해라.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내 영혼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이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 생명 안에, 진리 안에 나는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 가지고 육체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 안에 넉넉히 깨어 기도하며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두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영혼아 결쳐다, 내 영혼아 결쳐다. 아버지 영혼을 기도하는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여
아버지의 영으로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아버지 힘으로 살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오늘 밤이라도 주님 나를 부르시면 내 영혼이 그대로 가버린다. 아버지의 영으로 기도하는데 영혼아 펼쳐라. 살아계신 아버지 사단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요. 예수 앞에 나올 때 내가 하나님의 피로 산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 내 영혼을 위해 피 흘리셨으니 아버지 내 영혼을 위해 영원한 구주 되신 예수 아버지 이 복음을 듣게 하신 감사, 진리를 알게 하시니 감사. 아버지 예수를 깊게 만나게 하시고 성령님을 위해 아버지 영원한 겹쳐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버지 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영으로 예배하고 육신 따라 살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살도록 예수님 따라가도록 믿음의 동선으로 나가도록 튼튼한 사람은요 밥맛이 좋아요. 그래서 아주 몸이 힘이 나고 그러는데 영이 튼튼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힘이 나고 영혼이 살아나고 믿음과 소망이 확신이 생깁니다. 성령 충만이 보여줘요. 네, 마무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오늘 누가복음의 이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마지막 때 우리 사는 우리 모습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육신대로만 땅의 것만 정욕대로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면 주님의 영광에 참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기 쉽사오니 아버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을 얼마든지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내 영혼에 생명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깨어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아버지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 자의 초라함이 없도록 아버지 영혼의 때를 부지런히 기회 주셨을 때 회개하고 기회 주셨을 때 은혜 받고 깊게 예수님 만나고 깊게 성령 충만 받고 깊게 영적 생활에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바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영혼의 때를 위해 또 깨어서 기도하며 영혼의 때를 위해서 더 성령 충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